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저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홀로 작정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김새와 그 모양대로 만드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 모태에서부터 사망의 심판을 받고 태어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죽은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의 종노릇을 하던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생명과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므로 언제든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난한 이웃을 돕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나의 유업임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러므로 저는 심은 대로 거두는 상급과 징계가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저의 삶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저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가장 훌륭하게 사용되어지도록 100배의 결실을 내는 좋은 땅으로 항상 아버지 앞에 깨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기쁜 마음으로 즉시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하루도 아버지를 위하여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남의 것에도 충성하고 아버지를 위한 재물에도 충성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11조와 감사함을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 흘려보내고 심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엘샤다의 신실하심을 따라 언약하신 상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넉넉하고 풍성하게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증명해 보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시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온전히 연합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주에도 그렇더만은 또 오늘 또 오디오가 잘 안 잡혀가지고 방송 테스트 할 때는 잘 됐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바뀌어버리네. 자, 어쨌든 오늘은 88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눈에 알아보는 말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엠마 반갑습니다. 장군사님 반갑고 김채련 집사님 반갑습니다. 골드봉, 엘리사, 도연이, 윤호진 상사 가정 반갑습니다. 죄를 지불하면 그 대가로 괴로운 짐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던 마귀 자식이 아니고 의의 왕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희 아버지 곧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마음껏 선전해야 되는 의인이 되었으므로 새 것이 되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죄에게 지는 죄의 종으로 살던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올해 들어서 88회까지 말씀이 진행되어 왔는데 올해 연말까지 가면은 한 12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12번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100번, 100회 정도 되면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마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잘 정리해서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히 나에게, 아들인 나에게 뭘 바라고 원하시는가,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상을 내가 받는가, 그것을 잘 파악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불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물건 사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맛있는 송이버섯을 살 때, 요새 송이버섯이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버섯이 많이 안 나가지고 비싸대요. 그래서 1kg에 막 170만 원 그런답니다. 송이버섯이. 그래서 이 버섯을 살 때 내가 뭘 주죠? 버섯의 가치에 해당되는 돈을 주죠. 돈을. 버섯 파는 장사꾼한테 내가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버섯을, 그만한 가치가 있는 버섯을 나한테 주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매매의 법칙이라는 건데, 죄를 지불하면, 죄를 지으면, 죄를 내놓으면, 그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불하면 그 장사꾼이 죄를 받고 뭘 주냐면 괴로운 짐을 주는 거예요. 괴로운 짐. 괴로운 짐은 뭐예요? 고통이죠. 고난이죠. 질병, 가난, 사망, 이런 사람들에게 푸드젯 받는 거, 이걸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매매의 법칙이에요. 이 매매의 법칙의 또 다른 면은, 선을 주면,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보이면, 가난한 자를 돕고 나누어 먹으라는 우리 아버지의 명령,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업무를 내가 잘 수행하면,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하면, 선을 주면 상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 이게 법칙입니다. 법칙. 그러니까 죄를 지불하면 죄의 대가로 고난을 받고, 선을 지불하면 그 대가로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받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건강의 복, 경제의 재정이 풍부해지는 복,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복. 이것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로 다 귀결되지냐면은 나를 거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귀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불하면 그 대가로 고난을 받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손가락질을 해. 자식을 잘못 두었다고. 근데 내가 선을 행하면 그 대가로 내가 상을 받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박수를 쳐. 야, 참 좋은 자식을 두셨네 하고. 이게 마태복음 5장 16절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이마에 이름이 없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인데, 이게 매매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로, 죄를 지불한 대가로 그것에 상응하는 고난이라는 상품을 받는다. 이게 매매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도 나오는 기록인데, 오늘 이제 이 매매의 법칙의 깊은 내막을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를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게 있어요. 이 법칙들이 있어요. 법칙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이 법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도서 7장 27절 한번 찾아봐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 법칙들이 있어요. 이것을 전도서 7장 27절에 보면 나오거든. 전도서 7장 27절 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하고, 이치를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이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목적을 정하신 원리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쭉 살펴봤던 것들이 주종관계. 주종은 뭐예요? 주종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냐, 그걸 말하는 거죠. 주종관계. 누가 주인이고 쫓아가야 되는
종된 존재는 어떤 사람이. 이게 주종관계는 하나님, 주인, 사람, 종.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인 사람은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종은 주인의 요구에 따라서 주인이 명한 일을, 주인이 지시한 일을 주인을 위해서 하잖아요. 종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주인을 위해서 일한 그 대가로 싹을 지불하죠. 그것이 상이고 벌이란 얘기예요.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면 죄라는 일을 수행하죠. 그러면 그 대가로 벌을 받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선을 행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행한 그 사람에게 싹을 지불하죠. 그것이 상이고 복인 거예요. 생명관계는 뭐예요? 생명관계는 생명을 주신 분은 아버지이고 생명을 받은 사람은 자녀인 아들이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생명을 공유하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수여하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인과관계는 뭐예요? 인과관계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죠. 인과관계. 심은 대로 심은 만큼 거둔다 이 말이에요. 심은 대로 심은 만큼 거둔다. 이거 인과관계. 대가관계는 뭐예요? 대가관계. 인과관계와 같은 말인데 상응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불하면 고난을 대가로 받고 선을 지불하면 상을 대가로 받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간단히 정리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다 적으셨어요? 화면 옮깁니다. 이게 매매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또한 땅에서 이것저것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서 그 음료와 거래했던 장사꾼들도 그 음료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더는 자기들이 빼곡하게 저장해둔 괴로운 짐을 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 장사꾼들이죠. 장사꾼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장사꾼들. 빼곡하게 저장해둔 괴로운 짐. 옛사람들입니다. 옛사람들. 그러니까 과거에 죄인으로 살 때 이것저것 이런저런 죄를 많이 지불했기 때문에 받아야 될, 대가로 받아야 될 고난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옛사람일 때 모든 죄들은 단번에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언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스가 온 세상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믿는 그 순간에, 옛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이 이제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 로마서 6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9절부터 22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마귀 자식일 때, 죄인일 때 자기 멋대로 자기를 위하여 살면서 지었던 많은 죄의 대가는 십자가에서 나무 형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 죽었다고 믿을 때 다 청산되는 거예요. 청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후에도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살고 그 옛사람의 습성대로 살고 그 옛사람이 하던 대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그것으로 끝내고 새로운 피조물인 새 사람으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다시 과거에 지었던 죄의 대가를 받지 않게 될 것인데 자꾸 돌아간단 말이에요. 청산되고 끝났는데 자꾸 돌아가서 죄 짓고 돌아가서 죄 짓고 또 그러면 그만큼의 또 대가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는 순간 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었습니다 하고 믿는 그 순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옛사람을 끈질기게 잡고 늘어지는 세상 임금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임금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고. 이게 뭐냐면 이제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벗고 돼지가 씻고 나서 다시 더러운데 눕는 것하고 똑같은다. 그 얘기를 이제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사도 베드로가 제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쫓겨나간 세상 임금이 뇌 속에서 계속 다시 생각나게 하고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고 아무 가치 없는 일을 다시 하도록 하나님이 아닌 옛사람일 때의 습성대로 살도록 부추긴단 말이에요. 유혹을 해요. 자꾸. 그것을 싸워서 이기는 게 영적 전쟁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살아내리라는 자기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그 죄가 주는 생각, 유혹, 거짓말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영적 전쟁인 거죠. 그래서 쫓겨난 마귀는 언제든지 죽은 옛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망령된 행실을 하도록 부추긴다. 여러 가지 차원으로. 빼곡하게 저장해둔 괴로운 짐은 청산되어 버렸는데 끝나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서 다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고 다시 그 벌을 받도록 다시 새로운 벌을 받도록 유혹하고 꼬드긴단 말이에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12절부터 13절은 한번 읽어봐요. 그 빼곡하게 저장된 괴로운 짐은 이것들이다. 곧 자기를 위해 치장하던 금과 은과 보석들과 진주 그리고 속이 비치는 가는 배 옷감과 검붉은 천 조각들과 붉은색 천 조각들 그리고 바늘처럼 찌르는 잎에서 향기가 나는 나무로 만든 것 그리고 상아로 만든 여러 가지 그릇들과 매우 귀하게 여기는 나무에 돛쇠로 만든 동전과 붉은 무쇠와 대리석 조각을 끼워 넣어 만든 물건들과 또한 냄새나는 나무의 껍질 그리고 태워서 만든 향료 그것에 기름을 섞어 버무린 것 그리고 냄새나는 나무의 껍질에서 나온 기름과 신 포도주와 불에 넣어 짜낸 감람류와 껍질째 곱게 빻은 밀가루 그리고 썩지 않는 밀과 짐승떼와 말과 말이 끄는 전차와 수레와 시체들과 사람의 영혼이라. 옛사람일 때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뭐예요? 속이 비치는 가는 배 옷감. 속이 허이 들다 보인단 말이에요. 아무리 도덕군자처럼 살아도 양심군자처럼 살아도 바르게 산다고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치장하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면 속이 훤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부끄러움과 수치를 보여주지 않기 위함이죠. 프랑스 가면은 뭐 나체로만 입장할 수 있는 해수욕장도 있다고 합디다마는 참 부끄러운 짓이죠.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옷을 입는 목적이 첫째 목적이. 그리고 두 번째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입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속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옷, 하나님이 보시기에 향기 나는 옷,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됐는데도 여전히 옛사람의 염소 검은 털옷을 자꾸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냄새나는 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냄새나는. 번역은 정리는 냄새나는 이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이 냄새가 악취 나는. 악취가 뭐예요? 고약한 냄새. 악한 냄새란 말이에요. 악한 냄새. 왜? 자기를 위해서. 창조주가 주인이고 사람은 피조물인 종인데 창조주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취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썩지 않은 밀이 나오잖아요. 썩지 않는 밀이니 싹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싹이 안 나죠. 밀은 썩어야 새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잖아요. 결국은 사람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삶이 옛사람일 때 자기를 위해서 살던 그것들을 다시는 못하게 되니 애통해 하는 거야. 막 누가요? 세상 임금이, 세상 임금인 옛사람 음녀와 짝했던 그 옛사람이 죽어서도 막 애통해 하는 거예요. 막 아쉬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14절부터 15절 읽어봅니다. 바벨의 성으로 행세하던 자들이여, 너희가 그토록 더러운 탐심으로 바라던 열매들은 너희에게서 떠났다. 또한 너희가 그토록 자기를 위해 찾던 달콤한 맛과 반짝이는 것조차도 너희에게서 소멸하여 없어졌으니 더는 찾지 못할 것이다. 그 음료 때문에 부자 행세를 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런 괴로운 짐을 짊어지게 했던 장사치들도 그 음녀가 겪는 고통을 멀리서 지켜보고 두려움에 떨며 슬피 울고 괴로워하며 탄식한다. 여기 바벨의 성으로 행세하던 자들, 옛사람들이죠. 옛사람들. 떠났다잖아요. 떠났다요.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 떠났다. 떠나버렸다. 자기를 위해 찾던 달콤한 맛과 반짝이는 것조차도 이제 없어져 버렸다.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옛사람의 삶의 방식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인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따옴표 붙어 있는 이 누구의 지금 화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음료 때문에 부자 행세를 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실상은 거지이면서도 부자 행세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교회들의 이야기, 옛사람인 라오디게아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멀리서 지켜보고 두려움에 떨며 슬피고 괴로워하며 탄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에 옛날에 자기가 하고 싶던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은 과거에 받았던 그 대가집을, 그 벌을 또 받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런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 옛사람은. 옛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거짓에 속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자기 안에 셋업되어지는데, 세팅되어지는데 무엇이 거짓말인지, 무엇이 유혹하는 꼬드기는 말인지, 음료의 속삭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배워서 자기 안에 셋업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었나면 돌아가고, 자기가 왕노릇하던, 자기를 위해서 살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해. 죄가 그렇게 유혹하고 꼬드기죠. 세상 임금이, 음녀가 다시 그 바벨의 성을 다시 세우자고 하는 거죠. 근데 돌아갈 수가 없죠. 이미 나라가 바뀌었고 나라의 법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존재가 바뀌어버렸잖아. 근데 자꾸 옛날 그 살던 그 그리운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련한 추억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받던 벌을 다시 받고 싶어 한다는 그런 욕구가 옛사람의 그 속임 가운데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한번 펴봐요.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존재가 바뀌면 이런 사고방식과 가치체계 속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한번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읽어봐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람 속에서 가치 기준과 분별 기준을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그런 장치들을 우리에게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고 이해하고 파악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써야 된다는 얘기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더 이상 지옥 마귀 자식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됐다고요. 그런데 계속 쫓겨나간 세상 임금은 요한복음 14장 30절처럼 계속 우리를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게 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면에 보면은 다시 옛사람이 받았던 징벌을 다시 받도록 하는 마귀의 괴계가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18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아, 소옥이 비치는 가는 배옥관과 검붉은 천조각들과 붉은색 천조각들로 만든 옷을 입고 금장식과 보석과 진주로 잔뜩 단장했던 큰 성 바벨론이여, 그렇게 쌓아두었던 많은 재물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렸구나. 또한 선주행세를 하며 배를 몰고 다니던 사람들과 바다에 뿌리를 둔 땅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던 모든 사람과 그 배에서 일하면서 바다 위에서 살아가던 모든 사람도 멀리서 지켜보고 그 음료를 태우는 화염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탄식했다. 아, 그렇게 큰 성은 없었는데 이렇게 무너졌구나. 그렇게 큰 성이 뭐예요? 바벨론.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옛사람으로 살던 그 삶을 말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여기저기 옮겨 다녀요? 바다는 사망을 상징하는데, 사망의 바다 위에서 우리는 사망의 바다를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잖아요. 더 이상 바다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섬이 아니란 말이에요. 섬이 아니에요. 섬은 바다에 뿌리를 내리고 살잖아요. 바다 위에 떠도는 뱃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죄인, 불의한 자, 지옥자식을 말하는 것이고. 근데 17절에 보면 아깝게 보이는 쌓아뒀던 많은 재물은 뭐예요 이게? 옛사람 죄인일 때 지불했던 죄의 대가로 받는 괴로운 짐이죠. 이게 괴로운 짐이란 말이에요. 쌓아뒀던 그 많은 재물이 괴로운 짐이란 말이에요. 괴로운 짐,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속이는 거죠. 다시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옛것으로 돌아가도록 마귀는, 세상의 임금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성 바벨,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가 창조주인 척 착하게 만들고 자기 법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창조주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내팽개쳐버리고 전혀 관심도 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던, 죄를 지불하고 괴로운 짐을 사는 그 바보 같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옛사람의 가치관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가치 척도가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지옥자식일 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도 한순간에 종이조각처럼 휴지처럼 쓰레기처럼 바뀌어버려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세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똥으로 여기노라. 옛사람일 때 귀중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 살던, 속이 비치던, 치장했던 모든 것들은 똥으로,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들 된 다음에 가치가 있는 이유는 한순간 매순간 기회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아버지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시간이 되고 보여주는 기회가 되고 보여주는 삶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9절 20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은 자기 머리 위로 재를 날리면서 슬피 울며 탄식했다. 아, 위대했던 성이여, 바다에 뜬 배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저 여자가 주는 것으로 사치하며 부자로 행세했는데 한순간에 사라져버렸구나. 너희 하늘에 있는 자들이여, 저 음녀가 당한 일을 보고 기뻐할지어다. 성도들이여, 내 일을 맡은 자들이여, 내 말을 전하는 자들이여, 모두 기뻐할지어다. 나 곧 창조주가 나를 위해 또한 너희를 위해 그 음녀를 단번에 심판했기 때문이다. 아멘.
세상 임금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그 순간에 쫓겨나갔고 그것이 영적인 사건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존재바뀜이 있을 때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살던 옛사람으로 살던 그것들을 다시 아쉬워하게 만들고 아까워하게 만들면 결국은 그 버렸던 똥을 다시 뒤집어 쓰는 것이고 나에게서 이미 사라져버린 그 죄를 다시 뒤집어 쓰고 죄의 대가로 괴로운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 왕자와 거지 같은 그 동화에 나오는 에피소드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보라 너는 옛것이 아니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울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선포를 대신해 준 대로 요한복음 14장 12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많고 더 훌륭한 일들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마귀의 제사장이 끝나고 죽어버리고 옛사람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의인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주인을 뜻에 따라 누군가는 주인의 목적에 따라 누군가는 주인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겠다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종일 때는 마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일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철석같이 믿어야 돼요. 좀 힘들어도 철석같이 이것을 믿고 원칙대로 이치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정한 이치가 아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치대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결국은 또 보여드립니다. 생각에 계속 간섭을 하고 들어오고 쓸데없는 옛것들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근데 사실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옛것을 그리워하는 그 이면에는 대가관계가 있잖아요. 대가관계. 그때 받았던 괴로운 짐이 있잖아요. 자기 멋대로 산다는 얘기는 자기 멋대로 죄를 지불한다는 얘기인 것이고 자기 멋대로 지불한 죄 때문에 그 대가로 괴로운 짐을 그만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고 대가의 법칙이고 매매의 법칙이라는 거죠. 기억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법칙들, 주종관계, 생명관계, 인과관계, 대가관계. 이 이치를 잘 깨달아서 이치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사장 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길 원하며 평강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범사에 풍성한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우리 모두를 날마다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그랬고 이렇게 컴퓨터가 자꾸 버벅된가 모르겠어요. 잘해보려고 합니다만은 그렇네요. 이 컴퓨터 0123 컴퓨터 새로 세팅한 지가 지금 한 4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중고 티를 내는가. 자, 장상환 우리 형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1시간 전에 부의금 조의금 보냈습니다. 대구 동대구에 있는 장례시장까지 가기는 좀 번거로워서 조의금만 보냈어요. 야, 이따 저녁에 8시 중보기도 모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 티가 나죠. 짧은 반팔을 입기는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이따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자리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내게 으스대지 못하게 해주세요. 아멘. 잘했습니다.